주의 전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요 다 함께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빈 보좌 되시며 진보가 되신 주 그 사랑 의롭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의롭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이며 불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 충만하고 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자비의 복된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1년 새해를 밝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옛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보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부르심의 크신 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의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으니 마땅히 그렇게 행하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본으로 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누가 내 형제여 자매인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가 내 형제여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은 의롭도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 내가 하는 것은 참되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자, 천국의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것,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볼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으니 또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하루에 하나 이상 행하자. Let's do more than one God's will per day.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새해 첫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신학적인 명제로서도 너무 분명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학을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God's will,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거룩하라.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구약으로 치면 제사입니다. 레위기. 네 번째, 선행, good conduct, good deed. 그 외에도 많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많겠습니다만 신학적으로 대부분 정리되는 것이 네 가지 안에 있습니다.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몇 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신명기 6장 5절 9절 말씀이었습니다. 데윗이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기독교는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사가 물어보았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라. 코로나 사태로 위해서 참 어려운데요.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요. 요한일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 요한이 일서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바로 전 구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세상의 재물, 돈, 물질로 도와줄 기회는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기회는 별로 없을지 몰라도 전쟁터가 아지니까.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그것도 가난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이거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까?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로서는 바로 그 전 구절이죠. 입으로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할 때 실제로 구체적으로 또 뭘 가지고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행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스스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서 굳세진다고요? 어떻게 담대해진다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할 때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그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옳다고 옳은 일을 한다고 행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고 부족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게 현실입니다. 항상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내 것을 몰랐구나. 그 다음 규절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한 사람하고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한 사람 차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했어. 괜찮아. 이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우리 부족했고 모자랐고 때로는 잘못한 수도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행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떠시다고요?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 괜찮아.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행함으로 진심으로 하는 사람의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때 우리가 담대해진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뭐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먹는 음식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음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우리 주님은 힘을 얻으셨어요. 그의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의 기도도 그러했어요. 누가 그분의 형제 자매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하늘의 시민권자냐? 말로 주여 주여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요한은 진실된 사랑에서, 행함 있는 사랑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 사랑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은 실천하자. 둘도 말고 적어도 하나는. 두 번째, 거룩합니다. 요즘 이 메시지는 좀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룩함. 구약에서도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신약에서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고, 이거 섹슈얼 신입니다. 성적인 범죄, 섹슈얼 임모랄리티, 성적으로 부독한 거. 척수인들의 예와 설교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그냥 적어왔습니다. 동성애는 암처럼 그리스를, 그리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퍼져갔다. 척수인들 예화에 보면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였답니다. 플라톤이 지은 심포지엄의 그 주제도 동성애, 아주 못된 주제였다고 합니다. 처음 15명의 로마 황제들 중 14명이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지식층, 학자들, 교수들, 변호사들, 그다음에 황제, 권력자, 정치인들, 지금 사회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 동성애 퍼져간다. 로마 시대라면 황제, 원로원, 귀족들. 네로는 스포로스라는 소년을 데려다가 거세하였다. 그는 정식으로 그와 결혼식을 올렸고 그를 궁전으로 데려와 살았다. 커밍아웃 했어요. 아주 완전히 그 스포로스에게
왕비, 황제의 그 황후의 옷을 입히고 공식석상에 나타나서 내 왕비라고 소개하고, 이제 우리 세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의 지도자급들이 완전히 공개적으로 동성애는 내 와이프입니다. 거기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네로가 제거되고 네로가 죽고 황제 자리에 오른 오토가 왕좌에 올랐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스포로스를 다시 자기의 동성애자로 적수인들의 예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저도 조사해 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도 정확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한 것이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구약으로 치면 제사, 신약으로 치면 예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약 시편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신약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순간도 우리 감사하십시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라. 우리 거룩하라고 했는데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예배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에서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예배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는다 했습니다. 거룩하라. 첫 번째 강조할 것은 성적으로 깨끗하라. 음란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자.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선행으로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선행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세상이 부패해갈 때 성도에는 더 빛이 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썩어져 갈 때 성도가 그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으므로 우리도 그들이 미워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그들의 손가락질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는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해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2021년 첫 예배에 하나님의 뜻을 하루에 하나 이상 행하자. 표대를 위해서 뛰어나가길 원합니다.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표대부터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하고, 그리고 새해를 달려나가십시다. 사랑하자. 우리 잘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자.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러한 때에 성도가 정말 귀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학자들이, 지식자들이 동성애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분명히 아십시다. 네 번째, 선행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비난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새해에는 좀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래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쌓아두자. 이 땅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오히려 힘들어진다면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 지금 받지 못한 이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상급으로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밝아지시고 영적으로는 더 힘을 내시는 2021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웠으니 이것을 이해하고 힘써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7장 4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며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통행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